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0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왕비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었고, 이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는 물론이고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까지 버리실 것을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여로보암이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서 제2대 여로보암 왕조의 2대 왕 나답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되었는데 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답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나답의 통치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악함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답은 부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했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내용은 부친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그 죄를 따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대왕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른바 자기 사욕 때문에 기복주의 종교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백성들도 따르면서 지키게 했는데 나답도 그런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 기복주의 종교 정책을 이스라엘 자기의 통치 기조로 삼고 스스로 지켜 행하면서 백성들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아버지의 그 불신앙과 불신앙적 정책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왕세자격인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도 지켜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자기 집안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하고 어쩌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왕으로 시험을 입었는데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여로보암 왕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잘 지켜본 이 나답 2대 왕인 이 나답 역시 그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알 법하죠. 알 법한데도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세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 통치기간이 2년 동안의 이 통치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추진했던
종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펼쳐갑니다. 이것은 그 앞장에 이어지는 유다의 아사왕이, 유다 3대 왕이 아사왕인데, 분열 왕국의 3대 왕이 아사왕인데, 여로보암 그리고 아비얌 혹은 아비야,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아사왕. 이 아사왕이 펼쳤던 개혁적인 이 종교 정책과는, 그러니까 우상 솔로몬과 르보암에게 있었던 그 통치 속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이 죄를 개혁했던 그런 아사왕의 통치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어떻게 보면 아사왕과 이 나답 왕은 비슷합니다. 부왕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입니다. 그 아사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할아버지고 아비암이 그 아버지잖아요. 아주 악한 왕인데,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그런 왕의 직책을 감당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나답은 여로보암이 세운 이런 통치, 그 신앙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좀 그 종교인적인 그런 행위를 보이는 이런 여로보암의 이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법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는 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아들도 악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다고 해서 그 아들도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성경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 그 16대 왕인 요시야를 보면 그 15대 아몬 왕, 그리고 14대 므낫세 왕, 이 악한 왕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선한 그런 그 왕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요담과 우시야도 보면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아하스 왕은 아주 또 악한 왕으로 평가받죠.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아하스 왕의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또 아주 또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인 당사자의 믿음과 그 영향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이 장점도 단점도 이어받아서 태어납니다. 그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단점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 실수와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부모 탓하고 남을 탓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에 악한 아버지를 둔 나답이 메시아 복음을 좇는 그 은혜의 길, 그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사욕을 좇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음으로 죄 중에 빠졌다. 자기도 그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나름 주어진 축복도 있지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며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답 왕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범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나답 왕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 33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나답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펼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펼친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펼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쩌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그 종교 정책을 펼쳐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곳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기복주의 신앙, 금송아지를 세워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확고하고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국가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이런 그 기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을 약화시킨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정착 후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에 12지파가 사는 곳에 곳곳에 분산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기로 했는데, 이 기조가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해서 사사기 시대가 왔고
그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채로 왕조가 이어지면서 다시 복음을 굳게 쓴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로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여겼고, 그렇게 풀이해서 결과적으로 메시아 언약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메시아 언약과 여호와의 절기가 사람의 절기로 바꾸어져서 참 신앙이 유사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 복락의 길을 막아버렸고, 자기 사역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유사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자신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 구원의 길을 막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아픔이 되어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제단이든 절기든 제사장 제도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자기 사역을 따라서 이렇게 변조시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고, 그 유일하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때를 앞당겼는지 때를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자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신앙과는 무관한 그 종교 정책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고 따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그런 결과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언급하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어받아서 그것에 굳게 서서 펼쳐가야 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 할 때도 그 속에서 다윗이 추구했던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모델을 쫓아서 그것을 본받아서 추구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만했던 여로보암의 길, 나답이 추구했던 그것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답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왕으로 맡겼으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의 통치로 세속화시켜버린 그런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길을 막아버린 사단의 길로 달려가서 이단적인 유사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사단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단을 예표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라도 그 부하 장수를 통하여서 암살하고 모반하게 함으로써 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전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바하사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단 한 명의 생명도 남기지 않고 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나답과 온 집안이 참혹한 심판을 당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을 구원 얻지 못하는 심판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회가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이고, 들었다면은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제목만 전하겠습니다. 이 나답은 외부의 적보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힘썼지만 내부의 적인 자기의 불신앙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죄악의 일로 몰아가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적과의 전투에는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먼저 싸웠어야 할 대상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 구원 얻은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가 있다면 내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